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 보면 전체 흐름을 통괄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구약시대의 이 율법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복수하지 마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쪽 뺨이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고 프로댕댕하게 됐으면 너도 똑같이 그 정도만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면 안 되고 프로댕댕하게 될 정도만 고까지만 때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막았고 또 하나는 내가 때리면 저 사람도 나를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리지 않게끔 하는 방어해 주는 그런 목적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인간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그 당시 유대의 믿는 사회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사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교에 가지고 있었던 랍비들이 거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 한국말에도 무슨 말이 있죠? 3세번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세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아마 이 3세번이란 말이 한국이나 이 유대나 비슷한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4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요, 참 묘합니다. 4번째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면 이제까지 3번 동안 쌓아놨던 걸 다 모아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할 경향이 큽니다. 내가 3번 용서해 줬으니까 4번째는 너 용서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3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네가 또 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널 계속 이렇게 했는데 네가 또 해? 그리고 쫙 하고 여러분 올라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3번 용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해줬다라기보다 넘어간 거예요. 그냥 봐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유대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준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죄 문제가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용서하며 또 형제를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데려다가 회복시키느냐 이런 등등등의 많은 문제를 이 18장에서 다루고 있다가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 그러면 용서해야 됩니까? 이 안에는 무슨 가정법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까지 훈련받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이 제자니까 7번 할까요? 7번.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2배보다 훨씬 뛰어나는 거죠. 3번 곱하기 2, 6번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하나 알파 해서 얹혀서 7번. 완전 숫자 7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에 따르는 제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는 유대교 제자보다는 낫구나, 좋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잘했죠, 베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똑같은 죄나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7번이나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게 잘 못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못해요. 7번이요? 단칼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보다 한 번 더 발전해서 3번.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더 획기적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7번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7번에다가 70번 혹은 70번에 7번. 그럼 몇 번을 용서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490번. 이 말은 꼭 490번이라는 숫자라기보다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예요.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대로 용서해 줘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건 획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490번이라는 게 인간의 숫자입니까?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아니 490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똑같은 형제가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나서 나 손에 너 입혔으니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용서 한 번. 두 번째 2번. 아니 100번 정도 용서하다가 내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100번쯤은 내가 한다고 쳐요.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순종하다가 100번쯤 되면요. 뒤로 나가 목 잡고 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뒷목 잡고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마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490번은 인간의 숫자가 아니죠. 먼저 이 490번은 예수님의 숫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490번 못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490번 못합니다. 이 490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잘해봤자 7번입니다. 그러면 이 490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숫자라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490번 용서한 사람 같아서 봤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70년, 80년, 90년 사시면서 혹은 30년, 40년, 50년 사시면서 490번 용서한 사람 찾아보셨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오늘 바로 그 다음에 비유 가운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다 해답을 해놓으셨어요. 이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한 왕이 있었고요. 이 왕에게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너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왕에서 부지런히 빌려다가
뭐 사업을 했는지 뭐 나쁜 노름을 했는지 혹은 또는 여러 흥청망청 자기 삶을 살았는지 하여튼 돈을 엄청 잘못 써서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아마도 이 10,000달란트는 은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은 1달란트와 금 1달란트는 1600대 1이니까 사실은 여기가 만약 금 1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은 1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럼 10,000달란트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해석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보면 거기에 아마 힌트들을 제시했을 거예요. 1달란트는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데나리온은 뭐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은 1달란트는 몇 날을 해야 벌 수 있는 만큼일까요? 6,000날. 6,000 days. 6,000 days. 6,000날을 일해야 버는 날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를 벌려면 몇 년 일해야 돼요? 20년 일해야 돼요. 은 1달란트를 내가 벌으려면. 그러면 20년 일할 거면 자, 10,000달란트는 몇 년 일해야 돼요? 이제 계산이 조금 커지죠. 20만 년 일해야 돼요. 20만 년, 2만 년이 아니고 20만 년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20만 년을 일해야 겨우 내가 지금 갚을 수 있는 거. 20만 년이면 지금 인류 역사가 20만 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진화론을 믿어도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글쓰기 시작한 것 그거 안 됩니다. 기껏해야 10,000년도 안 됩니다. 그럼 20만 년 동안에 일할 분량을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갚아라. 그랬더니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너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네 자식들 팔고 너 가진 집 조그만 거 있다 뭐든 간에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얼마인데요? 2,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부인 팔면 4,0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 시대를 좀 얘기하는 거니까 자식들이 둘이 있으면 팔면 자식들이 2,000데나리온 못 받아요. 어리면 1,000데나리온이요. 조금 크면 1,500데나리온이요. 장성하면 2,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장성했다고 치고 둘이면 4,000데나리온, 셋이면 6,000데나리온, 합쳐야 10,000데나리온이에요. 자기 집 기껏해야 얼마나 될까요? 2,000데나리온 될까요? 뭐 그 정도 따지죠. 그러면 12,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다 합쳐도 2달란트예요. 2달란트. 12,000데나리온을 다 팔아도 2달란트밖에 안 돼요. 자기가 지금 갚을 수 있는 총량이. 빚은 얼마 졌는데요? 10,000달란트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더 갚아야 돼요? 9,998. 지금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떠오르기 시작하세요? 지금 주인은 10,000달란트를 받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네 자식들 팔고 네 집 다 팔아서 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돼. 다 팔았더니 우리가 아주 후하게 쳐줘도 3, 4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995, 9,996, 9,997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갚는 거예요.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이 사람 사형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기달라고. 제가 정말 애를 써서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너를 내가 놔줄 테니 가라. 다시는 빚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일막이 거기서 끝났어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요. 역시 왕은 은혜로운 왕이야. 야, 이 많은 돈을 다 탕감받았으니 야, 내가 어깨가 그냥 너무 가볍고 그냥 하늘을 날릴 것 같다라고 기분 좋고 뭐 휘바람을 불면서 왕궁을 나와가지고 다 길거리를 가는데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동료가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 자기가 빼돌린 돈이나 혹은 빌린 돈 가지고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할 정도예요.
20만 년과 100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자기는 20만 년 일할 거를 탕감받았는데 100일 일할 그만큼의 빚을 진 이 자기 동료의 목을 쥐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너 빚 갚아. 너 지금 당장에 안 갚으면 내가 너 옥졸들에게 데려가서 너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엎드려가지고 제발 좀 참으라고. 제발 좀 봐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허락지 않고 아주 살살 맞고 냉정하게 옥에 딱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막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저는 20만 년 동안 일할 분량을 탕감받고 100일 분량을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놓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으라고. 네 식구들이 준비해 올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쪼로니 달려가서 왕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탕감해 준 그 종이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그 빚진 거 참지 못하고 아니 좀 기다려줘도 되는데 갚아라. 그러면 내가 형편되는 대로 갚아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목을 쥐고 흔들면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나서 불러들이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러분, 여기에 이 같이라는 낱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 같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왜? 내가 너를 한 것 같이. 사실은 20만 년 일할 정도로 용서해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치는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나는 너에게 20만 년 분량을 용서해 줬지만 너는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같이 행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주제의 첫 번째 출발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천국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산할 때에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다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그냥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no.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자예요.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자꾸 컴프로마이즈 합니다. 주님,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악질이어서 제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 뭔가 그 이유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도 뭔가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맞을까?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바깥에 쫓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5절이 더 앞권이죠.
너희가 각각 그 다음 동그라미 치시고 네모 치시거나 혹은 밑줄 그으세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와 같이, 이 같이란 말이 또 나와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 용서하지 아니함 같이 너도 내가 대우하겠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죠. 비유도 들으셨고 비유에 어떤 강조가 있는지 들으셨어요.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를 그으라고 했는가 하면 가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저 맨 처음에 천국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그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용서에 대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치예요. 뭐뭐 가치. 우리의 용서는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면은요, 화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 생각하면 억울해요. 용서 못해요. 잊자, 그 정도예요. 잊어버리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 정도예요. 주님은 잊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덮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시간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해결되겠죠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용서함 가치 어디 집중하냐면 가치 앞에 있는 요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요 내용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냐?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니까 용서를 못해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용서하기 쉬운가? 어렵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뭔가로 가시돋친 말로 나도 복수하고 싶습니다. 너 잘 사나 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인생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속으로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그리고는 이상한 상상을 했어요. 이 뭐에 해당될까요? 살인죄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마치 뭐와 같았냐면 주님의 그 빛 앞에서 갑자기 깜깜할 때는 잘 몰랐어요.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불을 탁 켜니까 바퀴벌레들이 벽과 천장과 바닥에 쫙 깔려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깜깜할 때는 몰랐어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스름한 빛 가운데는 뭐 바퀴벌레가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빛이 탁 하고 불이 켜지자 내 속에 있는 그 솜털 같은 죄들이 드르륵 하고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머리카락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아니에요. 솜털보다 더 많은 내 죄예요. 내 온몸을 덮고 있는 이 솜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솜털보다 많은 내 죄가 용서했다면 490번 용서받은 거예요? 49,000번 용서받았을까요? 아니요. 4억, 40억, 4천억 번이나 용서받았을 거예요. 내 그 수많은 솜털들과 내 수많은 죄악들과 내 마음속에 품었던 악감정들과 내가 내 마음으로 살인했던 것들과 내 마음으로 행했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행동으로 한 죄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은 $10,000 빚졌다고요? $10,000. 아니요, $10,000.
10,000달란트는 얼마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되느냐면 10조 원이에요. 지금의 상상으로 따진다면 10조 원 여러분 빚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될 만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주님에서 보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솜털보다도 많은 내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주님은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여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주님의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모든 용서의 출발은 나가 아니에요. 내 행위도 아니에요. 내 긍휼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해요. 그거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용서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시도도 안 해요. 참 이상해요. 그래도 목사가 시도해 봅시다 이러면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죠.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제가 경험한 것은 용서 한번 해보시고 한번 대면해 보시고 대화 좀 나눠보세요. 하지 않아요. 뭘까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요? 왜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용서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우리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들어도 시도를 안 해요. 이거 하는 과정에 안 될 거예요. 또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과 안 될 거예요. 수많은 변명들로 우리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 같은 악질도 용서해 주셨는데 형제가 나한테 한 게 그렇게 악질이에요?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렇게 악질이에요? 형제가 그렇게 악하게 나를 못살게 굴어서 정말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혀서 10,000달란트만큼이나 악하게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그런 형제 있으셨어요? 대부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가벼운 이야기들이잖아요. 말하다가 상처 주는 것들, 일하다가 스타일이 달라서 상처받는 것들, 아니 서로 이야기하다가 좀 언성 높인 것들, 뭐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옳은 문제가 아니라 프레퍼런스의 문제였잖아요. 서로 다른 접근과 서로 다른 방향과 서로 다른 기질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네 것이 좋냐 내 것이 좋냐 그런 것들을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부부가 부부싸움할 때 무슨 대한민국의 운명적인 역사를 놓고 싸운 부부 있었어요? 나는 그런 부부들 본 적이 없어요. 다 자질구레한 거 하나 가지고 자식 문제 때문에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당신 정말 유치해 이런 말 한 가지 때문에 싸우고, 너희도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싸우고,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싸우고, 너 남자인 나의 권위를 무시해? 이래서 싸우고, 또 여자는 또 막 남자가 누르려고 하니까 또 창세기 3장의 그냥 말씀의 생각이 올라가지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여자가 볼 때 남자는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해요. 얼마나 유치해. 그 권위 하나 가지고 목숨 걸잖아요. 별것도 아닌 권위 가지고. 남자는 그렇게 또 살게 되어 있어요. 숫사자가요, 사냥하는 거 별로 없대요. 암사자가 사냥하면 쫙 가서 먼저 제일 맛있는 거 먹어요. 뭘까요? 노력을 안 하고 권위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이에나가 덤벼들 때 가서 공격해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요. 남자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남자 불쌍히 여기세요.
남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하잖아요. 남자도 불쌍하고 여자도 불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불쌍한데, 아니 서로 살아가면서 불쌍한 존재끼리 죄를 지면 얼마나 졌다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것 때문에 그렇게 원수가 되고 그렇게 못 잡아먹고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함. 가치. 이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이 가치에 우리는 집중해야지. 자꾸 내가 받은 손에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거 생각하고 내가 드린 공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받아야 될 대접 생각하고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다가도 화딱지가 나서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함. 가치. 이 첫 번째, 우리는 초점을 두고, 주님, 제가 용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한 걸 제가 또 생각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니 지금 제가 용서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제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용서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를 아는 사람의 기도는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용서를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용서를 안 하고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냐,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용서를 안 하고 걸어갈 수 있느냐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요, 이 종은 원래 탕감받던 종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용서받은 것을 알고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는 능력이 있어서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심 가치. 그 주님이 하신 그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용서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용서를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77번. 참 생각해 보세요. 77번은 490번이고 정말 많이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 그런 강조점이지만 잘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횟수의 제한을 둔다는 것이라기보다 마음의 진정함으로부터 용서를 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했으면 두 번째 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와도 용서하고 계속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난 용서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가 아니면 마음에 우러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 그냥 덮으려고 바로 용서한 거거나 아니면 어려우니까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용서하는가?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천국이란 단어가 미래에 가서냐? 아니에요. 미래에 가서 미래의 천국은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 나라 가면 다 이미 죄 문제 해결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용서해달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용서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용서 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어. 이미 용서 받은 자가 이미 서로를 용서하고 다 올라가서 그때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없으면 공동체 허물어진다, 금가 있다, 언젠가 깨진다.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싸워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싸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씁쓸한 말이에요.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싸우는 사람만 보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여러분 이거 우리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민사회에 이민교회가 얼마나 싸웠으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싸우는 족족 다 교회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창피한 거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설켜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타파 쉬쉬쉬쉬 하고 파 나누고 쟤네들하고는 상대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법적 문제 생기고 그러다가 멱살 잡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의 어떤 한 행동이 이 B라는 사람의 눈에 자꾸 거슬립니다. 말하는 것도 거슬립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툭거리거나 또는 무시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이.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참 어려운 거는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들은 주변에 내가 문제를 여러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모르는 분은 절 찾아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찾아가서 먼저 말씀을 안 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안은 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깁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의 문제. 편견적 사고,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B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그러면 이 A와 B에 누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A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교만의 문제고 B는 사람들 앞에서 짜증내고 큰 소리 낸 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 유발자가 문제를 먼저 터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의 원인 제공자고 이 사람은 그 문제 원인 제공을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럴 경우 누가 먼저 화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화해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싫다. 그러면 드디어 이 문제가 골마 터져요. 이게 정말 반복되고 나를 어렵게 하거든. 누구가 시작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만약 모른다면 B라는 분이 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계속 그렇다. 왜 나에 대해서 그러느냐. 혹시라도 내가 어떤 부분이 기분 나쁘게 했느냐. 그래서 뭔가 대화를 가지고 실마리를 풀어가고 정말 A라는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말투가 혹은 이런 행동이 B라는 사람에게 늘 가시거리가 됐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렇게 알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어른들은요. 참 못하는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못해. 더 어려운 건 뭔가 알려드릴까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못해. 이걸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완벽하게 못 사셨잖아요. 부모로서 완벽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로서 완벽하셨어요? 저 목사로서 잘못한 건 많아요. 아비로서 잘못한 건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되게 많이 했고 아이들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구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알았으면 그것이 내가 잘못된 거 알았으면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그리고 나서 용서해 줘야 돼요.
그걸 받은 사람은 용서해 줘야 돼요. 아, 그러냐고. 내가 용서한다고. 자, 또 한 케이스를 얘기해요. A라는 사람이 습관인데 기질 때문에 활발해요. 이 사람이 뭐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이 사람이 뭐 어때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기질 자체가 활발하고 와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베드로처럼 나대기 좋아하고 말을 먼저 하는 거 좋아하고 또 말도 많고 활발하고 에너지가 충만해요. B라는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생각 많이 하고 계산도 정확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 A라는 사람이 하는데 자꾸 거슬려서. 거슬리니까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탁 한번 쐈어요. 참다가. 여러분 에너지는요 꼭 휴화산 같아요. 백두산이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에너지가 쌓이면요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에너지를 누르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안 착한 사람은 이 에너지를 툭툭 터뜨린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 에너지는 똑같아요. 악한 에너지는 다 똑같아요. 다 악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이 A와 B가 이랬을 때 그럼 B가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어떤 언쟁이나 문제를 그걸 막 지적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이 B가 문제죠. 이제는. 그럴 때에는 이 두 사람에 관해서 누가 시작하든 간에 화해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알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알고 용서를 요청할 줄 알고 또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게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용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60세가 되어서 제가 강단에 섰거든요. 제 나이를 이제 여러분이 아셨죠? 제가 환갑인 나이가 됐어요. 60세. 그렇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67에 0.7을 곱하면 42. 저 40대 초반이에요. 지금의 건강으로 따지면 제가 40대 초반부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60에 일단 인생의 나이로 60 동안 저를 살려주신 걸 가만히 생각해보고 뒤를 돌아보면 야 정말 내가 이렇게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구나. 또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봐주셨구나. 참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봐주셨구나. 그 생각하면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가도 용서해요. 용서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날까? 또 이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혹시 목사님이 날 미워했다가 날 사랑한다고 뭐 그런 혹시 용서했다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과거에 날 붙들고 있는 사람 용서하시고요. 현재의 어려운 문제 있는 거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 구하셔야 돼요. 그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용서가 아름답게 진행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용서를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